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신형 스마트폰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만약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긴 휴가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씩. 되게 좋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잘못하신 분들은 긴 휴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는 희소식은 누구에게는 비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골고루 좋은 소식이 되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 표현된 좋은 소식은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 때 무상으로. 그리고 정말 그런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있어서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혁명, 산업혁명, 2차 혁명이 시작됐을 때 1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2차 혁명이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와, 우리도 이제는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3차 혁명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 지역적인 공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서로 무형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이 4차 혁명이 되면요. 인간 같은 역할을 이들을 조교로 두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시대에 열린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찾아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왕과 관련된 이야기,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거 풀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왕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종이호랑이 같은 느낌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핀란드의 왕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래도 여왕이 지금 현존하는 왕들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은 있을 거예요. 위선도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쥐락펴락하나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버킹엄 궁 안에 있는 그냥 여왕이죠. 명예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절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국 연방의 나라의 총독을 상장을 주면서 그것을 부여할 권한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옛날에 왕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왕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그 나라를 쥐락펴락했죠. 황제. 여러분 중국 황제라든가 이집트의 황제라든가 파라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로마 황제는 달랐죠. 달라고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가령 로마 제국에 있는 송령들, 데살로니라든가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 좋은 소식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좋은 소식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듣지만 그 당시에는 전령관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헤럴드. 전령관이 있어요. 말을 타고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티베리스 장군이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 제국을 우뚝 세워나갈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열심과 충성을 그분에게 되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티베리스 장군이 이겼군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러나서 다시금 그분이 뒤돌아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그러나 세금은 빠지면 안 됩니다. 의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게 전달됐던 그 복된 소식 복음은 유한겔리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쓰고 읽는 사람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접하지 못했던 이들은 황제의 출현과 새 세상의 등장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2절부터 4절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시저, 케사르의 등장이 아니에요. 누구의 등장이죠? 새로운 황제의 등장이죠.
새로운 주 큐리오스가 등장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면 이전의 황제는요 굴복해야 됩니다. 중지돼야 돼요.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권력을 쥐고 나갑니다. 근데 새로운 황제가 또 등장했다니 그래서 기독교가요 위험스러운 종교가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이 사회에 있어서 매우 불안한 세력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의 새로운 주 카이사르 큐리오스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도 사실 오해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황제는요 반신반인 같은 능력을 가졌거든요. 신적인 권한을 가지되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호령할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황제는 다른 것이죠. 이 리더는 세상에 출현한 리더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황제는요 바뀝니다.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바뀌어요. 그러나 이 황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지도 않아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예고편에 의해서 등장했다가 그리고 죽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선포되었어요.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능력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게 복음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황제를 계속 바뀌는 운명과 달리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요 죽지 않고 살아계셔요. 황제의 유품과 훈품들은요 유물들은 그냥 창고에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요 갇힌 게 아닙니다. 무덤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누웠던 곳으로 간주됐던 곳에 He's risen.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그런 표지판을 방문객들, 순례객들에게 선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켰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하셨다는 것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와 위상에서 역할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우주를 다스린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한 지역을 다스린다면 해도 큰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과 혹은 방글라데시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DP 차원에서 차이만이 아니죠.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민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그냥 겨우겨우 생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격이다는 것이죠. 황제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리더십인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령관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황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뚝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헛되한 세상 가운데 마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램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램프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등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쉽게 사용되어졌던 횃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는 확 커튼을 펼치면, 편견의 펼틀을 거치면, 지하에서 음습한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광활한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볼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마음 놓고 음습한 곳에 살지 않아도 되는 커튼만 펼치면 이제는 그 햇빛을 쫙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와 같은 그런 권한과 능력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요즘에는 없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세 총리라 할지라도 수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알릴지라도요. 그와 유사한 능력을 발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편으로는 유용한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 지식세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식으로는 다른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선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은요. 지식만 있으면요. 세상을 정말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형 아이폰이 등장할 수 있었죠. 기술도 지식 아닙니까? 또 하나 무엇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본능을 갖고 있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한하죠. 예를 들면 요즘 사물 인터넷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돈 있으면 화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선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주 왕복선을요. 돈이 있으면요. 또 뭘 할 수 있을까? 지하 벙커에 설치해가지고 핵폭탄이 와도 끄떡 올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위력은요. 우리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용한 지식과 돈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어떤 부분의 변화만 보더라도 새로운 세상이 출현했다고 우리는 믿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령 예를 들면 핀란드식 교육혁명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펼쳐진다. 이건 유치부터 어린아이들부터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창의성이 확보돼요. 그런 시스템이 주어지는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식 교육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오기만 하면 등록금이 해결이 됩니다. 필요한 것들도 공급됩니다. 이미 지금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은 달을 딛고 있는 나라, 땅이지만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청년들에게 그냥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십시오. 다 문을 열려져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제가 오늘도 모임 가운데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바라던 직장에 가더라도 좋을 때가 뭐라고요? 2개월이래요. 2개월만 넘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고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이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즐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바마 케어가 이제 실현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요. 돈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 치아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류마티스 혹은 또 심장이 약하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병원으로 찾아오세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지상에 있나요? 있을까요? 몇 나라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 없어도 무한히 치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죠. 자,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도 천국 같은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거의 천국 같은 나라. 평생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태어난 이상, 결함을 갖고 있는 이상 평생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또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 나라로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들이 우리를 반겨줄지는 또 다른 사실. 여러분 참 억울하죠. 그렇습니다. 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쪽은 무한한 호의와 혜택을 받고 한쪽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까? 알면 억울하죠. 깨달으면 속상해요. 복음이 바로 이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접하면 사람들은 감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파나마라는 나라 아십니까? 파나마는 조그만 나라죠. 근데 최근에 코스타리카를 2대1로 누른 다음에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의 도가니로 이렇게 기쁨의 도가니로 빠졌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올림픽 진출했다면 월드컵에 진출했다면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것이 정해진
다음날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긴 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아니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한다는 게 뭐 이렇게 감격스럽겠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치잖아요. 우리는 늘상 하던 일인데, 근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소식일지라도 어떤 이에게, 어떤 나라에게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주가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를 치자면, 또 이거는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몽골의 어느 이름들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어떤 이가 그렇게 돌아가셨대.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형이라는. 근데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야 궁금한데? 그래서 실검 1위에 오르나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로마에는 엄청난 인물들,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비집고 한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나는 전륜관의 입장에서 새로운 황제를 알리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지금 알립니다. 라고 1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어떤 문헌에서 이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발견될 수 없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고대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것이죠. 현대의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살아나셨다? 근데 영원히 사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래서 그 사실을 접한 이들이,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처럼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힘있는, 새로운 육체를 힘있는 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신을 입을 것을 알려주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고린도서 1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예수와 같은 운명체로 바뀌는 거예요. 동일 운명체로 바뀐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요, 접할 때 너무나도 엄청나게도요, 복음을 들을 때 일반적인 소식과 달리 능력으로, 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물리 법칙을, 화학 법칙을 접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가뚱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수치는 우리가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소식과 다른 거예요. 일반 뉴스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들으신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전해졌을 때 분명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접할 때요, 반응이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도요, 어떤 이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리칩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수용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미스터리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거기에 포인트를 주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나는 믿고 싶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현대의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능력은 놀랍죠? 왜 오늘날 이렇게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좋은 세상을 만나게 하시는가? 저는 복음의 능력,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에피타이저로 만나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천성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눈 뜰 수 없고 귀를 열려지지 않는 이들은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의 삼중고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망을 가졌죠. 다시 나는 천국에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에릭슨 타다라는 경건한 여성은, 나는 그 세계를 가게 되면 나는 휠체어를 벗어던지고 이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댄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듣습니다. 들어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여기로 꼽는 게 아니라 여기로, 신경에 의해서 듣습니다. 보게 됩니다. 확연하게 우리처럼 보지는 않지만 상당하게 희미한 것부터 완연하게 봅니다. 기술의 발달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그 감격스러운 이들의 눈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뭉클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 아기, 자기가 출산한 그 아기의 발을 만지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리고 부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이상하니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이 바로 그와 같다, 그 자체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소리가 진동을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악기가 진동과 마차를 이렇게 소리 내는 것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감동과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주가 부여자 주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평소에 그분이 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봤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태양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봅니다. 그럼 가까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기도 전에 아마 우리가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이 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태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역할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태양이 주는 유형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봅니다. 식별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나요? 육신으로는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믿음